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세상에 우연히 잘 되거나 또 우연히 인정받는 것도 없습니다.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살펴보면 남모른 노력과 애씀 가운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열매가 다르게 되고 칭찬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본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칭찬과 꾸중을 같이 겸해 받는 교회가 있었고 꾸중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의 교회가 각각 이렇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고양시에만 해도 1,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겉모양 그럴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 모이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정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 참다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라우디아 황제 통치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쪽에 극심한 이렇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공공하고 있을 때 이방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어머니 교회격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너희가 연보를 좀 헌금을 해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방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참석을 했는데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었던 지역의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너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칭찬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게 된다면 첫째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어떻게요? 자원하여. 의무감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게임에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할 때 베푸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게 됩니다.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베품은 기쁨도 없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등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리까 2만 명의 수가 모였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다 보니까 그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일몰 한 손이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음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만 주님 앞에 내보냈습니다. 누가 시켜서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이 도움이 될까 봐서 주님 앞에 남을 돕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2만 명이 된 사람 다 먹고도 12강이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게 될 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수넴의 귀한 연이 엘리사 선지를 보면서 식사를 누가 대접하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대접하게 됩니다. 선지자님, 이곳에 오걸랑 제가 항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밥만 먹으면 다 되는 겁니까?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다락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을 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좋은 대로 하라. 자원해서 스스로 엘리사 선지자를 쉴 수 있는 다락방을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서 짓고 침상과 책상을 놔두고 모셨더니 감동받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낳았다고 다 되는 겁니까? 자라는 가운데 4살 됐을 때 죽기도 했습니다. 네, 살려주게 됩니다. 또 가뭄 들어서 다 고통당할 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미리 가뭄을 피하게끔 만들어 줬고요. 돌아왔을 때 땅이 다 네 땅 내 땅 없을 때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여인이 땅이 하나도 손상 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헌금이나 또한 연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모든 전반에 다 통용이 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은 일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산국가가 막 몰락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는 자원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점차 퇴보하게 되고 공산국가가 몰락해져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 마음속에 즐거움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예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요구에 반응하게 됩니까? 첫째는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구실 핑계대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지역은 풍성한 지하 자원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서 은강이나 금강이 다 뺏겨지게 되고요. 나무를 베는 벌목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힘들고 있지 않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을 때 그들은 자원하는 신앙으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지금 감당이 어렵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핑계를 대게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경기가 회복되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무언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 계시면 그 다음에 축복받아서 뜻대로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받는다 원칙을 정해주고 있어요. 먼저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실행 후축복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바란 것들이 실상으로 이룰 걸 믿고 확신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법칙을 무시하고 먼저 축복해 주시면 나중에 내가 실천하겠다는 선축복 후행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건강의 복을 주시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지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언제나 선행하게 되고 나중에 후에 복을 받는 길을 등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본토 친척 아비탄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는데 이 아들이 잘 잘 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바치면 내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이쪽 길로 가면 내가 손해를 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잣대를 갖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하셨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복을 열거해 주셨어요. 여유 있는 사람만이 가난 삶을 돕는 것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할 때만 어려운 삶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자가 더욱 인색할 때도 있고요, 적게 가진 자가 더욱더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비관하거나 핑계 삼아 머물게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즐거워하고 자원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를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공부는 못했지만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자꾸 써내려갔습니다. 동네 사람이 이 베를리 청년이 노래하는 걸 보면서 네 재능이 아깝다. 네가 좀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태리 최고 음악학교인 세계적인 음악학교인 밀라노 음악학교에 가게 됩니다. 테스트를 했던 교수가 이렇게 말해서 음악성 천재적인 수준이 있지만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입학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텐데 이 베르디라는 청년은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노래하면서 곡을 써봤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은 그가 마침내 오페라 작곡가로서 세계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밀라노 음악학교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우리 학교의 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학생으로도 받아주지 않던 그 학교에서 교수가 되어달라고 부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태리 밀라노 음악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학교 이름보다 베르디라고 하는 이름이 더 뛰어나게 되니까 결국 학교 이름이 베르디 음악학교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핑계대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가난한 중에서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된 것 아닙니다. 그들 중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후퇴하지 않고 다음 대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경제도 어렵습니다. 정치인 상황도 어렵습니다. 온 세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 우야도 올드라고 해서 다 세계가 하나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다 닫혀져 버렸어요. 전쟁 때문에 또 온숭이 두창 때문에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됐다고 환경 없어 시시껄렁하고 좀 등지고 나가면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를 한 번 하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게 될 때 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받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 간에 자기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의 소유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자는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두렙돈 가부가 두렙돈 드리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많은 것 가운데 많은 뇌물 일부분 드는 건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두렙돈밖에 안 됐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해서 드렸더니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난한 중에도 풍성하게 들어가자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자기를 잘 도왔던, 그래서 왕이 되겠던 세 명의 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는데 마치 블레셋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다윗이 지치고 고뇌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내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었던 성문 옆에 있던 우물에 우물 먹었으면 좋겠다. 누가 가면 좋을까? 그때 이 세 명의 용사가 자원해서 갑니다. 밤에 이슬간 밤에 세 명의 장군이 이렇게 그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을 떠오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생명 걸고 싸우면서 가까스럽게 그 우물을 길어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물을 막지 않습니다. 땅에 부어버렸어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너희들 피다. 왕이 전쟁 가운데서 지쳐 고나했을 때, 어렸을 때 먹었던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힘에 다하도록 했던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고 전쟁 이기게 되게 되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들이 왕을 세운 1등 공신이 되어서 다윗 왕에게 신임과 인정받는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었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미지근하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대충 그래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힘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비춰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도와주겠어요?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로마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정치로 핍박 때문에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가운데 얼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핑계대지 않냐고 힘에 지나치도록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바울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 핑계대지 말고 주님께 날 쓰시고자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잠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들은 바울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네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간혹 짜증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힘에 버거운 일도 있게 되고요. 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을 다 하면서 칭찬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 모셨다고 잘 모셔놓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자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멀끔하니 말씀 듣고 있었어. 그래서 괘씸하기도 하고 심통이 났던 마르다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난 주님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있습니다. 좀 꾸중해서 날 돌아가십시오. 심통이 나 있는 마르다를 따독거린 마음으로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일하면서 불평불만하다가 꾸중 듣게 되게 되면 마치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구역장을 맡겨주든 회장을 맡겨주든 위원장을 맡겨주든 무슨 일을 맡겨든 아멘 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내 삶 속에 능력도 나타나고 기쁨도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똑같은 일하면서 불평불만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해도 밑에 웅덩이와 같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투덜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려고 마음 가졌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섬기려고 했으면 마음 끝까지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엔돌핀이 솟아나고 능력도 오르게 되고 이나서 신나서 하게 되면 힘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서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냈다. 너희 죄인 됐을 때 은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아 살찜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욕과 침뱉음 당하고 뺨 맞으면서 그는 십자가 지게 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주셨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삶 안에 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존귀한 자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핑계대지 말아라. 힘을 다해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복을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면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 있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사업이 어려서 가족과 만나지 못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가 주 앞에 섬기고 충성하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금으로 아스팔트 깔아놓고 천군 천사가 군악들을 만들고 친히 나오셔서 날 영접할 거로 했는데 이거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확신도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한 거 봐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 작든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가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성인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더니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은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될 때 거리낌 없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이유는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할 때에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고 기쁜 마음으로 이를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복받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걸 너희는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핑계대지 말아라. 내가 너희 형편한다. 너희는 대충 하지 말아라. 힘있게 최선을 다해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 주여 내가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나중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가문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고요. 외삼촌 라반이 싹쓸 10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한 번의 환경이 좋아서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행하려고 하게 될 때에 그를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 형편이 어렵지만 주님께 내게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전도해라, 한 생명 살리라 하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가 이것 좀 봉사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해라, 헌신하라 하면 자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환경 핑계대지 않고 애들 봐야 되겠습니다. 형편이 어렸을 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힘의 결주로 다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넘치는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칭찬받는 역사 일하게 하실 거고 여러분만 다 찾아 손손 주님 오실 때가 승리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